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룻기 1장 15절 말씀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아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동시에 육신으로는 부모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향하여 한 인격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대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 죽게 하듯 부모를 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현재적 가치를 두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가치를 두고 선택할 때는 어리석게 보이고 그리고 미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놀랍게 위대한 일들이 결과물로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나의 선택의 기로에서 다시 한번 미래적 가치를 두고 선택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준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이와 같은 자신의 인생의 전환을 가져오는 그와 같은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듣게 되고 이 약속의 땅으로 귀향하겠다고 하는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처럼 나오미는 모압 지방에서 이제 본향집인 본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귀향하고자 그들이 결정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쓰여져 있는 한 동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끝부분에 돌아오라,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돌아오라,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중반절에 보면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돌아가라, 돌아오라는 동사가 반복해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동사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전환점을 가질 때 쓰였던 표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디론가 정처 없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리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기로 휴양의 길을 가고자 결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을 나오미와 두 자부, 두 며느리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선택 결정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자리로 돌아가기로 말입니다.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일에 있어서 나오미 입장에서는 정당한 일입니다. 자기 고향이요, 자기의 모든 것이 있었던 곳이요, 자기의 기업이요, 자기의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두 자부의 입장에서는 이곳은 낯선 땅이요, 이방인의 땅이요, 기업이 없는 땅이요, 그리고 부와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땅이 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와 같은 땅으로 돌아가기로 선택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 왜 돌아가라는 동사로 반복해서 사용했는가? 이것은 행선지의 행방을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돌아가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당신의 소속, 당신의 신분, 당신의 정체성이 어디인지를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당신의 소속이 어디이며 당신의 정체성, 당신의 신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선지 이곳에서 저곳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생활을 위해서 옮겼다가 아니라 물론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너머에 당신의 정체성이 누구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로 선택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도 오늘 이와 같은 인생의 전환점에서 위대한 선택,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정하고 확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세연 여인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기로,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들은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선택은 방금 표현했던 것처럼 그들의 정체성, 신분, 소속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그들의 고향으로 드디어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나오미의 선택을 보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가던 중에 있던 곳에서 나왔어요.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있던 곳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환경 조건들을 모두 던져버리고 미래의 새로운 가치를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기를 시작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있던 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왔는데 7절 말씀에 보시면 나왔어요. 8절 보시겠습니다. 나왔습니다. 나와서 그들은 이제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향하던 중에 나오미가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어떤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느냐 하면 가던 길에서 각기 두 며느리에게 너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강권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들이 선택을 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나오미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두 자부와 함께 그들은 입맞추며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픈 이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왜 나오미가 이처럼 심경의 변화를 가져왔을까입니다. 8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심경의 변화가 왜 왔을까? 무엇 때문에 갑자기 그가 갑작스럽게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하고 있을까? 너희 어머니 집으로 너희들의 그와 같은 며느리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왜 그렇게 강권하고 있을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왜 심경의 변화가 있을까요? 이 나오미는 분명히 베들레헴의 땅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해서 베들레헴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왜? 그는 분명히 고향 땅에 돌아가면 그의 남편의 가족들, 자신의 가족들, 친족들, 친구, 그리고 이웃들, 그리고 많이 사랑했던 분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모압 땅에서 거했지만 그는 초라한 행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면 수치를 당하고 동시에 자신의 모든 것에 있어서 체면과 모든 자존심에 이와 같은 상처를 입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서 가고자 했던 것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신의 모든 체면과 자존심과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돌아가고 있는데 왜? 그것은 그 당시의 유대 사회 속에 이방인과 결혼을 용납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던 큰 범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큰 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자존심과 자신의 체면은 내려놓을 수 있을 망정 자신의 큰 수치로 다가온 바로 아들들이 이방인의 여인을 취한 것, 그것을 가장 큰 수치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고 권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다시 한번 자존심, 체면, 그리고 나의 큰 죄들이 주 앞에 내려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심정 변화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동시에 왜 이처럼 신변 변화를 가져왔었는가? 이 나오미는 두 딸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 두 딸을 친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 친밀한 관계 때문에 입맞추고 떠날 때 이 어머니는 그 딸들과 슬피 울었다, 크게 울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진심 어린 친밀한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
딸들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오미는 그런 딸들에게 이제 그들 남편들 두 아들들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젊은 두 딸들 며느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가서 미래가 안전이 보장되고 그리고 당신 속에 성공이 보장되고 당신들 속에 모든 안전 보장될 수 있는 그곳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사랑하고 얼만큼 진심 어린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너희들은 가서 새롭게 너의 안전을 보장받고 성공을 보장받고 너의 행복을 보장받는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축복을 한 후에 뭐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입맞추며 소리 높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대들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눈물겨운 축복입니까? 눈물겨운 그와 같은 슬픈 이별이 되겠습니까?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친딸처럼 그들과 진심 어린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두 아들을 잃어버린 이 입장에서 그 자부들이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 행복하기를, 성공하기를,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돌아가라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상 나오미의 반복적 실수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 10년 전에 흉년이 들어 기근을 피하여 지금 어디에 왔습니까? 모압 땅에 오지 않았습니까? 이 모압 땅에 왔을 때 이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는 그곳인데 조건과 환경과 기근 때문에 더 나은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10년 전에 이주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등을 지고 하나님 안에 소속되었다는 사실을 이탈한 상태로 지금 모압 땅에 내려왔던 것처럼 다시 실수를 반복해서 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남은 미래, 너희들의 남은 행복, 너희들의 남은 안전, 너희들의 남은 성공은 바로 현실적 대안, 답을 제시하는데 어디로 돌아갈까? 각기 너의 고향으로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데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너의 남은 행복을 위해서, 너의 남은 성공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 너희 각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1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15절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는 이 말은 단지 거주지 행선지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기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오미의 두 아들과 더불어
이 모압 여인들이 결혼을 하였을 때 놀랍게 그들은 누구 소속으로 구성원이 됐어요? 하나님 백성의 소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들이 놀랍게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개종이 되었었어요. 근데 너의 성공과 너의 미래와 너의 안전을 위해서 너의 자식들의 여러 가지 인생의 꽃필 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버려도 좋으니 다른 신을 선택해서 성공하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어머니 집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방 신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나오미에 가지고 있는 신앙적 결핍, 반복적 실수를 보면서 오늘날이구나. 오늘날 영혼의 치명적인 실패 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등지지 않는 영적인 이탈 없이 서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은 등지고라도 성공하라, 안전 보장 받으라, 여기 나오미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나도 모르게 은근히 말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고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제 설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성공을 말하고, 왜 우리 가운데 안전을 말하고 보장을 말하고 우리 가운데 미래의 행복을 말하는가?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신과 연합하라는 겁니다. 각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이방신을 섬기며 너의 안전과 너의 보장과 너의 성공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남은 행복, 너의 남은 안전, 너의 남은 미래를 이제 어떻게 하라?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하나님을 버리고 성공을 하라고 해놓고 나오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와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다른 신을 섬기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대에게 영원히 있을지어다. 축복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깨닫고 약속의 땅으로 그는 가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심경의 변화를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사랑과 애정이라는 그 이름으로 두 며느리의 영적인 선택을 나도 모르게 뭐 할 수 있다? 강요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방신과 연합해서 행복을 보장받으라고 말입니다. 이 신앙의 변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축복하고 있는 신앙의 변질의 말입니다. 이 나오미의 신앙의 행태가 너무 흔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해요. 그의 끓어오르는 정과 깊은 애정과 주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고 있어요. 사랑의 감정으로 말입니다. 다시 하나님이 없는 인생으로 두 여인아 살아가라. 하지만 성공해라.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면서도 너는 잘 살아야 한다. 이 시대의 우상인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우상은 이와 같은 인간적인 사랑과 정, 따라서 인간적인 사랑만 있는 이 사랑과 정은 실상 거짓 사랑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깊은 정을 애끓는 애정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사랑, 애정, 그리고 애끓는 이 정은 말이죠. 반드시 영혼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 말이죠. 하나님 없는 답을 선택해 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에는 관심조차 없으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축복만 구하는 현주소는 결국 신앙인의 흉내내기요 외식일 뿐이에요.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을 위해서 살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세요. 하나님의 축복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오미의 얼마나 이 부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지. 이 나오미의 신앙의 특성과는 대조적으로 전혀 다른 룻이 등장을 합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각기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관건할 때에 오르바는 그 어머니와 입맞추고 15절 말씀에 보면 돌아갑니다. 어머니에게 갔어.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나니 그의 신들에게 돌아간 거예요. 갔어요. 그래서 룻은 어떤 14절 말씀이었습니다. 룻은 어떻게 했느냐면 그의 특성, 믿음의 특성 14절 말씀해 보시니까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뭐했도다? 그를 붙잡더라. 여기 붙잡다는 것은 물체와 물체가 딱 붙어 있었더라라는 그와 같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열정, 애정, 목마름, 결코 뗄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룻이 무엇을 떠나 어디로 갔는지를 잘 보세요. 룻이 어디를 떠나 본문의 말씀처럼 모압 땅을 떠나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붙쫓았더라. 룻이 모압을 떠나 어머니의 고향인
나오미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가고자 했던 베들레헴은 그가 경제적 안정과 부의 안정이 있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그곳을 떠나는 순간, 모압 땅을 떠나는 순간 모압의 모든 것들이 단절되는 겁니다. 어머니와의 단절, 그 곳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소속, 자신의 정체성 다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베들레헴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기의 기업도, 그리고 자기의 안전도,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이 하나도 예비된 것이 없는 곳입니다. 낯선 곳이요 이방인의 땅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를 붙쫓았더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의하여 살리라. 그는 놀랍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로 붙쫓았더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구성원이 되기 위하여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하였더라. 이런 선택을 한 거죠. 함께 16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선택한 부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시리니. 오늘 본문 이 선택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없다 말입니다. 나는 없고 누구만 내 안에 계시다? 16절 맨 밑에 보면 누구만 계시도다? 하나님만 계시도다. 이 선택은 나의 사랑과 나의 애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충성은 시간이 지나면 다 한계가 있고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사랑과 애정과 정은 언제 가능한가? 나의 하나님이 경험될 때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이라. 인격적 관계가 형성된 것이에요. 개념적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넘어서서 인격적 경험적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때만이 자녀를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는,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는 사랑과 정과 충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룻의 신앙적 표현이 어디까지 나가느냐 하면 17절,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에 마친 것처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리라 라고 하는 스스로의 맹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조상의 묘에 묻히는 것이 영광 중에 영광으로 고백하던 때입니다. 그 묘에 내가 묻히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애굽을 떠나 자기의 해골을 자신의 조상의 묘에 묻히기를, 세겜 땅에 묻히기를 사모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나도 조상의 묘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향합니까? 나는 오직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신앙을 결코 이방 신에게 합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방 신에게 결코 두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나의 소속,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나의 인생의 모든 선택에서 믿음의 길 위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길에 믿음의 길 위에서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성원들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의 이 결단과 의지에 대해서 나오미는 더 이상 이 선택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18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여기 나오미가 이제 룻이 이와 같은 굳게 결심함을 보고 말하기를 그치니라.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갔더니 성읍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야, 나오미가 왔다 하니라. 그러자 나오미가 2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정직하게 분명한 것, 하나님의 주권성을 인정을 해서 나를 나오미라, 그리고 여기 지금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징계를 내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는 오늘 본문처럼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것에 대한, 그래서 그 사람, 여기에 있었던 서급에 나왔던 사람들이 나오미를 그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그 당시에 추방하는 것처럼 추방을 하였고, 동시에 배타적으로 여겨서 그를 상대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차단을 시켜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본문 속에서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처지가 될 것임을 알고도 오늘 본문 속에 베들레헴에 이르렀어요. 다른 말로 자기의 처지, 자기의 입장,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체면 모두를 다 내려놓았어요. 그가 고난으로 빚었기 때문에, 고난으로 빚어진 그의 인생은 이처럼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딱 고난으로 이어진 신앙의 그 결정은 딱 여기까지. 근데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 멈추면 안 돼요. 나오미는 그 뜻이 기쁨, 소망, 즐거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마라라는 뜻은 심히 괴롭게 하였다, 괴로움, 고통, 슬픔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날 기쁨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 인생은 고통뿐이라, 내 인생은 슬픔뿐이라고 말하라. 이게 고통 가운데 빚어진 사람들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빚어져 있어요.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고 하지만 고통 가운데 빚어진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고
알아듣지만 그러나 나의 인생은 결국 고통뿐이라. 쓰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잘 보시면 나오미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고 이름을 바꾼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바꾸십니까? 자기가 바꿨습니까? 스스로. 자기가 바꿨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사명을 줄 때든지 이름을 하나님이 친히 바꾸세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주님께서 이름을 친히 바꿔주세요. 시몬을 게바로, 사울을 바울로. 누가 바꿔줘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근데 오늘날 여기저기 보면 많은 분들이 이름 막 바꾸고 막 나타나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대부분 잘못된 경우가 많아요. 오늘 보세요. 이름을 누가 바꿔요? 나오미가 스스로 바꿔요. 이건 뭘 말하냐면 지금 감정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는 거예요. 아니, 자신의 쓴 뿌리, 고통 때문에 쓴 뿌리가 올라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을 하지만 겸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자이다라고 인정은 하지만 겸손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했어 라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산 자를 죽이기도 하시는 그와 같은 분이신데 진짜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아직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 신앙이 이 지점에 머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다 쓴물이 돼버리고 말아요. 괴로움이 되고 말아요. 근데 성경은 이 쓴물에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쓴물로 끝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탄식하며 나아갈 때에, 갈증을 호소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면서 그 나뭇가지를 그 쓴물에 내려놓으라, 던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쓴물이 놀랍게 단물이 되게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이 한 나뭇가지는 십자가를 표징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우리 인생은 쓴물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당신 인생 속에 십자가를 던지면 놀랍게 당신의 인생이 즐거움으로, 환희로 당신의 인생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쓴물과 같은 나의 인생 속에 십자가를 내려놓으십시오. 십자가를 던지십시오. 십자가를 당신의 심장에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더하시라는 것이죠. 바로 나오미는 쓴물로 그 인생이 끝나지만
감사하게 룻은 당신의 인생에 십자가를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룻의 인생은 단물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아름다운 여인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룻은 보아스를 통해 결혼하지 않습니까?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은지라. 다윗 왕의 증손자, 이새의 증손자, 룻의 증손자 다윗이 있게 됩니다. 유대 전통 역사에 의하면 이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습을 낳고 이습이 낳은 아들이 바르실레를 낳고 바르실레에 의해서 가드의 거인 하나님을 대항했던 한 사람 골리앗을 낳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룻의 증손자인 다윗, 오르바의 증손자인 골리앗, 이 선택이, 이 믿음의 선택이, 이 둘의 선택이 이토록 다르게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룻은 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나는 주께 속한 자라고, 나는 죽어서도 약속의 땅에 묻히겠노라고, 나는 나의 고향 다시는 이방신과 연합하는 일이 없겠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어떤 안위와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 곳, 낯선 땅, 이방인 땅에 가기 때문에 차가운 시선이 있지만 그걸 부딪히면서 자기 신앙을 지켰던 결단의 한 사람. 이 여인에게서 하나님이 직접 가장 영광스러운 왕 다윗 왕의 증손자가 되었습니다. 이 계보를 통해 그리스도가 탄생된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으므로, 이 믿음의 길 위에서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계보를 계속 써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가장 한 가지, 당신의 모든 선택을 믿음의 길 위에 두십시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